이번 주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가운데 제 앞에 앉은 노 신사를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에 앉아 계셨던 노 신사께서 나이가 되게 많으셨는데요. 정장을 입으셨고 지하철을 타고 가시는데 책에 손을 들고 독서를 하고 계셨던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책을 보시는지 감탄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사실 책에 손을 들고 사는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책과 멀어지는 시대인데 나이도 굉장히 많으시고 머리가 완전히 하얗게 백발이신데 돋보기를 코에 걸치신 다음에 책을 너무나 열심히 탐독하니 제 마음이 와, 저런 모습이 참 아름답다는 생각과 함께 저분은 무슨 책을 저렇게 탐닉하여 보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러다 제가 제법 먼 거리를 가다 보니 그분께서 먼저 내리시게 되면서 이렇게 책을 딱 덮는데 제가 실소를 금치 못했습니다. 책 제목을 보는데 책 제목이 이랬어요. 독고구검. 무협지를 열심히 탐독하고 계셨던 겁니다. 무협지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참 무섭다는 생각을 했던 거죠. 정장을 입으시고 뭔가 이렇게 지긋한 연륜이 보이는 모습에 저는 당연히 그분이 보는 책이 전공서적 아니면 굉장히 어려운 무슨 이제 학력을 요구하는 책인 줄 알았는데 너무나 재미있고 또 즐거운, 저도 이제 무협지 자주 읽거든요. 머리가 이렇게 어렵고 어지럽고 하면은 쉬어가는 분위기로 책을 좀 읽는 편인데 그분도 그런 시간 아마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막연히 상상했던 모습과 너무 다른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어르신을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모든 모습이 잘못됐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선입견이라는 걸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사람에게는 선입견이 쌓여가는 과정과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잘 알다시피 선입견은 없앨 수는 없지만 잘못된 선입견은 사람의 관계와 내 인성과 나아가 이 사회까지도 파괴시킬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거 잘 알지 않습니까? 최근에 정치적인 문제가 첨예하고 야당과 여당이 너무나 강력한 대치 가운데 있다 보니 이 선입견도 큰 작용을 하고 있는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역색을 가지고 선입견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경상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맞죠? 이제 어느 한 당을 지지할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생각도 대부분 보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실제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 전라도 쪽에 있는 사람들은 진보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때로는 좋지 않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선입견을 가지고 지역색을 가지고 사람을 보기 시작하며 그 사람의 정확함, 그 사람이 가진 마음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선입견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환경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과 만나 대화를 하는데 지독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님께서 칭찬하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선입견을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어주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누군가?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나다나엘이란 인물이죠. 여러분은 나다나엘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서로 함께 들어가 보면서요. 나다나엘의 오늘 예수님을 방문하는 장면은 참 독특하고 좀 신비롭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시간 나다나엘을 만나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 대화 속에서 우리 신앙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는 장면을 우리를 끌어가고 계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제자들 몇 명을 만나고 계셨습니다. 가장 먼저 만났던 제자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성경을 썼던 사도 요한과 그리고 안드레라는 제자였었죠. 그리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음에 확정이 생겼죠. 이분은 진짜 메시아다. 그리고 나서 불타는 가슴에 처음으로 전도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가장 친한 지인과 가족을 찾아가서 데려오게 되죠. 아마 당시에 예수님이 계셨던 예루살렘 인근에 나머지 제자들도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도 요한과 이제 빌립이 함께 사람들을 데려다니면서 이제 처음에 누굴 데리고 옵니까? 안드레 같은 경우에 이제 베드로를 데려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주 이제 그 설교를 들었고요. 그 다음에 빌립이라는 제자가 다음 제자를 또 데려오는데 그 제자가 나다나엘이에요.
근데 이게 좀 독특합니다. 성경의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 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이 얘기에서 처음 등장하고요. 언제 또 등장하느냐? 2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에서 등장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인물이라는 거죠. 근데 그 인물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만났던 4명의 제자 가운데 첫 제자일 뿐 아니라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다시 만나는 뱃속에서 함께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나다나엘은 존재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나다나엘은 사도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알다시피 12명의 사도 가운데는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나다나엘의 뜻은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뜻이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침묵할 뿐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딱 2번 나오고 나머지는 아예 흔적 자체도 없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고민한 거예요. 분명 사도 같은데, 분명 예수님의 진실한 제자인데 왜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해 보기를 아마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 아니었을까 유추합니다. 왜냐하면 바돌로메라는 인물이 사도들의 명단에 나올 때 꼭 빌립과 같이 나옵니다. 빌립과 바돌로메 이런 식으로 꼭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과 바돌로메는 굉장한 친구였다라는 사실을 성경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돌로메라는 뜻은 이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돌로메로 이름을 알고 계시는데 바라는 뜻은 아들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름을 지칭하면 바돌로메, 그러니까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이름은 아니죠. 여러분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처음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이게 바요나입니다. 그래서 성경 가운데 그렇게 직설해서 부르는 경우 있죠. 바요나 시모나, 이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돌로메는 이름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바돌로메로 적어놓은 것은 아마 그 사람 정체성인 것 같아요. 이름이 나다나엘인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이름인데도 부득이하게 본인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불림을 받기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에게도 나를 나다나엘이라 부르지 말고 바돌로메라 불러달라. 나는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살고 싶다. 뭔가 그 가정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하지 않아요. 유추할 수 있는 것은 하나죠. 그 바돌로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아버지를 너무너무 사랑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가고 싶어 했던 인물이죠. 쉽게 표현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무언가의 대의를 위하여 살아갈 뿐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주고 싶어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죠. 효자입니다. 효자일 뿐 아니라 마치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러면서 아마 민족적 감정까지도 건드릴 수 있는 보수적인, 참 진짜 소위 말하는 진짜 보수인 인물이 바돌로메가 아니었나 싶기도 합니다. 자, 그런 관점 속에서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죠. 자, 우리는 나다나엘을 바돌로메와 함께 같이 봅시다. 이게 아마 정설인 것 같아요. 그렇다 해서 오늘 바돌로메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그런 과정 속에 나타났던 인물, 아마 아버지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효자이면서도 굉장히 보수적이면서도 그 이름의 뜻을 알리고 싶어하는 인물,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과 만나고 있죠. 근데 보통 보수적인 사람들이 실수하듯 나다나엘도 선입견에 물들어 있었던 인물입니다. 보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너무 많은 선입견이 고착화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진보라는 말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잘못된 인연까지도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가 되지만, 보수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가장 정통이라는 것을 고수하고 그것을 지켜나가고 하는,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 칼빈주의는 가장 보수 종교라고 부릅니다. 보수 기독교죠. 그런 것이 나쁜 의미는 아닌데, 이 보수의 가장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틀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것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칼빈주의 좀 심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정에서 어긋나면 다 이단 삼아요. 그래서 다른 종파 다 이단이라고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다른 종파 사람들이 보면 우리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근데 나다나엘이 딱 그래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오늘 예수님과 첫 만남을 갖는데 좋지 않아요. 그의 첫 마디는 너무나 지독한 선입견과 편입견에 물들어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쏟아내는 인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45절에서 46절을 보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빌립이라는 제자가 너무 가슴 떨림으로 이제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메시아 같이 보러 가자. 그때 이렇게 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첫 마디가 우리의 상식을 다 깨부셔요. 굉장히 못된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리고 빌립이 말합니다. 순간 당황했겠죠. 그냥 와서 한번 보자. 아마 나다나엘의 성격을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보수주의자, 그리고 뭔가를 고집하고 지켜나가고 싶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업투도 굉장히 강했죠. 그러나 빌립은 그가 그래도 기다렸던 메시아를 소개해주고 싶어서 한번 가보자라고 얘기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부터 나다나엘의 색깔이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나다나엘이 결코 좋은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선입견으로 본다는 거 정말 나쁘지 않습니까? 근데 선입견 안에 지역색까지 들어가면 그거 정말 제약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100번 양보해도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닙니다. 나사렛을 비하할 뿐 아니라 자신들 사이에서도 민족적 편애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독한 선입견에 물들어 있는 인물로 나다나엘이 소개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선입견이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시키고 우리로 감정을 소모시키게 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선입견 때문에 이런 잘못된 몰지각한 문제 때문에 얼마나 치열한 문제입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어느 학교인지 어느 지역인지 어떤 환경인지 보지 않으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첫인상 때문에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재단해서 그 사람을 대하는 행동이 잘못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다 알면서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첫 제자가 그런 선입견에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 무엇이냐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서 예수님을 비하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소개했지 않습니까? 빌립이 나사렛 예수다. 첫 마디가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오냐. 다른 말로 예수님도 무슨 선한 사람이냐. 그 좋은 사람 아닐 거야. 나사렛이라는 데서 좋은 것이 나올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것을 아셨습니다. 아셨으면 빌립 보자마자, 나다나엘 보자마자 뭐라고 해야 됩니까? 머리 붙잡고 니 지금 뭐라 했노? 니 지금 내 고향을 뭐라고 얘기했노? 니가 뭐 한다고 그런 소리 하노? 대파 쌓아도 뭐할 판국인데 실제로 예수님 우리가 조금 뒤에 보겠지만 칭찬에 쏟아내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나 나다나엘 말 한 부분만 살펴본다면 기분 나쁜 말이에요. 제가 양산 삽니다. 여러분 부산 삽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데 어느 집에 가는데 여러분 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양산에 무슨 선한 게 있습니까? 이제 다시 부산 돌아오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부산 좋은 거 압니다. 양산은 작은 도시고 우리 이제 윤미경 집사님도 양산 우리 주민입니다.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이 우리를 둘이 앉혀놓고 이제는 양산에 소망이 없습니다. 거기 뭐 좋은 게 있습니까? 돌아오세요. 물론 무슨 마음과 생각으로 하는 얘기는 알지만 당장 살고 있는 나의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오늘 나다나엘이 첫마디로 비아냥거리듯이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꼰대 같은 인물입니다. 정말 싫은 모습을 이런저런 드러내는 인물로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말입니다. 독특한 건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이런 지독한 선입견과 몰지각한 발언을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평가는 극칭찬에 가까운 그를 선인에 가까운 표현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평가하는 평가의 본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고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내려준다는 겁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만한 인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색으로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을 그것도 당장 만나야 되는 예수님을 평가절할 뿐 아니라 정말 악한 표현까지 서슴지 않는 인물을 보면서 예수님은 참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는 간사한 것이 없는 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내려줬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전까지 했던 그 한마디 속에 드러나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은 우리 또한 선입견을 가지고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말 한마디라는 거죠. 자, 지금 말 한마디에 선입견이 드러난 건 맞습니다. 어떤 말을 붙여도 이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부산 사람이 양산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서울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비아냥거리며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을 보면서 짐승 이름이나 음식 이름으로 부르는 것처럼 나다나엘의 평가는 악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악랄한 표현 속에 무언가를 보시고 그를 칭찬하신다면 그가 내뱉는 말과 다른 그 모습이 그 속에 있었지 않느냐라는 유추를 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우리도 이 말 한마디로 그 사람을 평가하는 선입견에 물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렇게 보고 예수님께서 내려주는 평가를 가치로 본다면 나다나엘은 정말 독특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지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이 살아오며 지금 이 뱉는 순간까지 이야기와 그리고 그 시대의 흐름을 안다면 나다나엘을 우리는 함부로 평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나다나엘이 살아왔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당시는 로마 시대가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최근에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역사에 대한 관점이 우리가 조금 다른 면이 있어서 실수를 거듭하고 있긴 하신데 실제로 우리나라가 일제에 37년간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고 아픔인지는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분들 가운데는 그 시절의 아픔을 경험하고 고통받아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어떤 것도 보상받지 못하는 분이 여전히 남아 계십니다. 그런데 로마는 이스라엘을 수십 년간, 아니 수백 년간 식민 지배를 했습니다. 아니, 단순히 로마 한 나라였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제국을 거듭해보면서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로마까지 4개의 제국 사이에서 단 한 번도, 아니 딱 한 번 독립을 하고 그리고 그 외에 400년간 식민 지배를 받았던 처참하게 갈갈이 찢겨진 민족이었다는 거죠. 소망도 없고 빛도 보이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그런 나라 속에 살아가는 백성들의 가슴은 멍이 들 대로 들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가정 속에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에게 있어서 민족의 아픔은 그의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평가해주는 본문을 보면 그는 민족의 아픔 속에서 기도하는 인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37절 보겠지만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도하는 인물이었죠. 그는 시대의 아픔 속에서 늘 기도하고 그 시대의 아픔을 해결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그 시대의 아픔 속에서 자기를 녹여내갔던 인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람이요, 순수하면 순수할수고 그리고 사람이 무언가를 위하여 변화를 기도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람이 망가지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사람이요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그리고 정직하면 정직할수록 이 세대는 그런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세대를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실제로 정치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20대, 30대 때 나름의 확고하신 신념을 가지고 얼마나 큰 정치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데모를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혀도 바른 소리 내려고 했던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대다수가 지금 정치인이 됐어요. 야당과 여당을 할 것 없이 다 정치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그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시간의 흐름과 세대의 흐름 속에 순수함은 더 빨리 변질될 가능성이 높고 그 순수함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무엇보다 힘든 것이 우리의 정확한 인식 아닙니까? 나다나엘은 순수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순수하댔으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평가하기를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는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에요. 깨끗하고 정직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더 상처받는 거예요. 더 힘겨워하는 겁니다. 지금 나다나엘이 나사렛을 향하여 얘기하는 이 비아냥거리던 얘기는 단순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가 이때까지 살아오는 세월 속에서 받았던 상처와 아픔과 고통 속에서 터져나왔던 신음의 한 단면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이번 주에 한 청년을 만나면서 이런 대화를 좀 나눴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아마 좀 젊다 보니까 시니컬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좀 부정적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보니까 부정적인 얘기라는 것이 현대 교회의 아픔, 시대의 단상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갈등하고 아파하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젊은 세대들이 요즘 정치 얘기 잘 안 해요. 20, 30대. 왜냐하면 생각하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시대가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지금 내 먹기가 바쁘니까 내 살기가 바쁘니까 그런 얘기 잘 안 하거든요. 그러나 간혹 가다가 마치 우리가 70년대 80년대처럼 시대의 아픔을 생각하고 교회의 아픔을 생각하며 얘기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나 대다수 그런 청년들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 듣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그런 얘기가 반복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심각합니다. 지금 너무 병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고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만났던 청년은 그거 가지고 실험하는 청년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우는 청년이었고 그걸 가지고 만나는 청년들 사이에서 대화를 하는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청년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왜 계속 만나면 부정적인 얘기 하냐? 지금 살아가기도 바쁜데 교회 말아서 돌아가겠지.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지. 그런 얘기를 들었던 청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갈등하는 겁니까? 갈등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잘못된 겁니까? 내가 잘못 사는 겁니까? 저는 그 청년에게 그 얘기 해주고 싶었어요. 당신은 너무너무 순수한 청년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라고. 지금 나다나엘의 대화가 딱 그렇습니다. 나다나엘의 말이 뭡니까?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표독할 정도로 가치가 돋아 있어요. 그만큼 상처받았다는 말이겠죠. 그러나 그의 말에는 가장 성경적이고 가장 진리에 가까운 말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메시아는 나사렛에서 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서 납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는 구약 미가야의 고백이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조금만 공부해도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아요. 이 나다나엘의 말은 신학적인 얘기입니다.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나 가시가 돋친 것은 부정할 수 없어요. 선입관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요? 그는 그만큼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메시아가 얼마나 많았는 줄 압니까? 정말 많이 나와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12제자가 목숨 걸고 예수님 전할 때 그들을 종교인들이 실에서 다 감옥에 잡아갑니다. 그때 한번 이런 사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말레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당시 때 가장 유명한 박사였어요. 우리로 보면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어령 같은 정말 그 시대를 대표하는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감옥에 잡혔을 때 정말 재밌는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5장 36절에서 3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를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져 없어졌다. 그 후에 호적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깨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는 모든 사람이 흩어졌다. 두 명이 등장합니다. 드다와 갈릴리, 유다가 등장하죠. 정말 유명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회에서 재판 과정 속에 사담처럼 등장하는 인물들이니까. 그게 그만큼 인사이트를 줬던 사건인데 이 두 사람이 다 뭐냐? 가짜 메시아였다는 겁니다. 가짜 메시아. 갈릴리 유다 언제 태어났습니까? 호적할 때. 호적할 때 또 누가 태어났습니까? 예수님. 예수님 태어날 시점에도 가짜 메시아가 판을 쳤던 거예요. 그 시대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바디를 위시하여 자기가 메시아다 말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듯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도 가짜 메시아가 곳곳에 일어나서 등장하여 사람들을 현혹했던 겁니다. 문제는 이 나다나엘인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런 얘기가 있을 때마다 따라갔던 것 같습니다. 왜? 기대가 있으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찾아가 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나타났는가? 마치 우리가 대선을 치를 때 막 여러 이제 정치인들이 등장해서 내가 이 조국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면 순진한 사람들이 믿어줘요.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이 시대를 바꿉니다. 다 믿어줘요. 그런데 한 몇 년만 지나보세요. 시커먼 속이 다 드러납니다. 사실 제가 볼 때 이 후보들 전부 다 똑같아요. 다 시커멓습니다. 세상 바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지지하고 뽑아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깨끗해서가 아니라 가장 덜 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발언을 하면 할수록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줄 사람이 알기 때문에.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런 감정이 아닌 거예요. 진짜 순수하게 쫓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왜? 바꿀 걸 끼리 하니까. 그리고 따라가면 상처받고, 따라가니 상처받고, 따라가니 상처받고, 상처투성이가 되었는데 어느 날 빌립이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메시아가 나타났다. 정상이면 야 이제 그만해라. 메시아가 뭐 나타나. 거기다가 메시아의 단서가 뭡니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났다. 웃기지 마라. 성경은 베들레헴에 태어난다 했다.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태어나냐. 한편 생각해봐라. 갈릴리에서 유다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드다가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젠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만해라. 언제까지 우리를 속일 거냐? 진짜 이젠 너에게 말할 힘도 없다. 이 시대는 안 바뀔 거야. 이 시대는 바뀔 수 없어. 그 모든 말이 이 나다나엘의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타날 수 있느냐? 혀를 찌르고 꼬를 찌르는 아픔 속에서 드러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래 말하면서도 간다는 거예요. 이 나다나엘의 가장 어려움은 그래 말해도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아무리 힘겨워도 소망을 놓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교회가 지금 엉망이에요. 목사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소문을 들어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떤 환경까지 갔냐. 길을 틀어막았습니다. I don't care. 내가 그냥 있으면서 내 안심과 내 누림만 있으면 된다. 지금 본인이 앉아있는 교회가 파탄이 나고 목사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있어요.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자기 교회 문제점 다 알아요. 우리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세습한 거 다 알아요. I don't care. 왜? 내가 여기서 얻는 유익이 있으니까. 빌립은 그럴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나다나엘은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속아주는 겁니다. 그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싸워보는 거예요. 아무리 부정적인 말을 해도, 아무리 힘겨운 말을 해도, 그래도 소망이 죽겠으니 내가 주님을 찾아가리라. 그게 나다나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 성도들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시대의 아픔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부정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너무 좋다, 교회 좋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심각해요. 울어야 되고 엎드려야 되고 갈구해야 돼요. 그러나 소망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처음에 해도 우리 강교회도 어디로 가는지 잘 보이지 않아도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 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만이 참 이스라엘이고 그만이 진솔한 사람이다. 속은 것을 알면서도 억울한 것을 알면서도 소망을 죽게 두고 순수함으로 다시 찾아간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자마자 첫 마디가 뭡니까? 48절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8절에 예수님의 나다나엘의 평가와 함께 그가 했던 행동들을 얘기합니다. 자,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 나다나의 모든 정체성을 밝혀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기도 어디서 합니까? 대부분 다 성전에서 합니다. 여러분 기도 여러분 교회 와서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나다나엘은 성전을 찾지 않았습니다. 나다나엘은 똑똑하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실제로 그 시대에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흔적들과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수이긴 하지만 정말 민족을 사랑하는 인물들로 묘사가 돼요. 이들이 했던 일은 이겁니다. 오히려 성전에 안 가는 거예요. 성전에는 실제로 대제사장과 기시한 모든 제사장들이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정형적으로 알려져 있었고 돈 주고 제사장 직분을 사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저항하는 거죠. 나는 안 가겠다 이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스라엘의 희망을 감고 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대대적으로 이스라엘 자체를 나타내는 상징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니까 건물도 찾지 아니하고 환경도 찾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무화과 말씀을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열매를 맺게 해주십시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게 나다나엘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순수하며 정직하며 하나님 나라를 너무 소망하기 때문에 그 허름한 무화과 나무 밑에서라도 울면서 조국의 아픔과 민족의 단상을 잡고 기도하는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우리에게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크고 건물이 크면 할렐루야 찾아갑니다. 그러나 골방에 갇혀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사라진 이 시대에 나다나엘은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신 거예요. 그걸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봄이 나다나엘의 모든 선입견과 그리고 잘못된 그 편입견을 다 날라버립니다. 나다나엘이 이 말 듣고 나서 사람이 바뀌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나다나엘이 정말 선입견에 똘똘 뭉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이번에도 가짜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평가를 내리라. 내가 정확히 밝혀내리라. 아마 그런 표독한 마음을 갖고 찾아간 것 같아요. 근데 딱 한마디 먼저 그를 내려주는 평가. 너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이런 말들이야 누구나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한마디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기도할 때 내가 보았다는 말이 나다나엘을 와장창창 붙들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49절에 이 한마디가 나다나엘로 참 신앙의 고백을 유출해내죠.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신 지가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다 랍비라고 생각하고 그냥 메시아는 선지자든 어떤 인식을 가지고 쫓아갈 텐데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진실된 임금이란 말합니다. 이 말은요, 이때까지 자기가 기대했던 그 사람이란 표현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참 메시아임을 완전하게 고백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왜 이런 고백을 한 줄 압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히게 그가 어느 장소에서 기도하는 걸 알고 말해주니까 시공간을 초월해서 기적같이 자신의 행동을 알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나다나엘이 만난 예수님은요, 본인의 아픔과 고통을 아는 분이라는 것을 인지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메시아는요, 전지전능하시고 기적을 행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분의 가장 큰 타이틀과 우리를 위한 위로는요, 기적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하심. 이 뜻 안에서는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의 모든 답을 아실 뿐 아니라 그 삶 가운데 들어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다는 한마디가 그의 전 인생의 함께함을 느끼는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나다나엘에게 하는 말은 너가 무화과 나무배에서 울면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그 옆에 있었단다, 그 얘기입니다. 단순히 너를 봤다는 게 아니라 네가 울부짖을 때 내가 보았고 그 울부짖음을 응답하기 위해서 내가 온 것이란다. 그 어떤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말, 너가 기대하고 너가 원했던 것을 들어주기 위해서 온 분이 나란다라는 얘기가 나다나엘의 모든 것을 녹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가우식구 여러분, 주님의 가장 큰 은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삶의 고통 속에서 신음할 때 여러분의 삶 신음을 듣고 아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데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나다나엘이 완전히 녹은 게 이전에 하던 메시아의 단상을 깨어부순 거는 하나님께서 친절함과 친밀함과 따뜻함으로 우리와 함께함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이 나다나엘 비유를 바뀌지만 비슷한 상황에서 비슷한 관점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 성경에 또 나옵니다. 누굽니까? 도마 아닙니까? 나다나엘도 시크하고 굉장히 비판적이고 사회를 보는 시각이 좋지 않았는데 똑같은 인물 하나 있어요. 도마 아닙니까? 근데 이 두 사람 다 똑같은 동점이 있어요. 뭐냐? 순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처를 많이 받아요. 도마 상처 어찌 받았습니까? 예수님 너무 좋아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3년차 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소망, 꿈, 모든 게 다 박살이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돌아왔단 말해도 도마는 믿어주지 않습니다. 왜? 상처받은 마음을 헤아릴 바가 없으니까. 또다시 속고 싶지 않으니까.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안 속으려고 하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을 잘 안 느껴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기적을 베푸실 것을 여전히 그렇게 강렬하게 믿으십니까? 어느 순간부터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의 교회 단상은 소망과 믿음을 의도적으로 줄여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멀어진 것 같고 행위와 그리고 답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도마가 예수님이 나타낼 때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도 안 믿어요. 그때 도마가 어떤 얘기를 하냐.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도마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도마야, 가보자. 오늘 똑같아요. 빌립이 찾아와서 나다나엘에게 야, 진짜 메시아 다시 왔다. 아니, 메시아가 진짜 왔다.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빌립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빌립 얘기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제가 한번 설교도 한번 했었습니다. 20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자, 노마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디테일하게 요한복음에 기록을 해주는데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얘기합니다. 나중에 다시 예수님이 찾아옵니다. 도마를 만나요. 근데 도마에게 하는 예수님 말이 기가 막히죠. 27절에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렇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도마도 내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너가 세 번 반복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말을 반복시키면서 해보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보통 성화를 보면은 도마가 손가락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만져보고 믿은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성경은 도마가 예수님의 삶의 그 흔적, 십자가의 흔적을 만진 적이 없어요. 기록은 안 만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하는 그 말을 듣자마자 포복절도하면서 도마가 처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실 베드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마가 본체 하나님이란 말을 씁니다. 이게 유일해요. 처음이에요.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란 말을 도마가 해냅니다. 근데 왜 도마가 그를 하나님으로 느낀 줄 압니까? 기적을 보여줘서 부활을 해서 아니에요. 도마가 울부짖고 힘들어가지고 나는 더 이상 예수님 못 볼 거야. 보기 싫어. 사람들이 나에게 다시 메시아가 나타날 때도 이제 안 믿을 거야. 하는 그날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도마가 지금 했던 그 말을 예수님이 똑같이 반복합니다. 왜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단상이라는 겁니다.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십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주님이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순간,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고통스러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이거는 모를 거야. 이거는 절대 알 수 없을 거야. 그때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그 아픔에 그 눈물에 내가 동참했다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 옆에서 함께 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들은 것이고 도마가 그 얘기를 들은 겁니다. 실존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천하고 미루한 나의 인생 속에 들어와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그대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게 달아야 됐고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를 찾아옵니다. 절박할 때, 힘들 때,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그분만큼 아프게 여기시는 분이 없다 말해주며 실제로 삶의 해결점을 들고 나아가 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 속에 나다나엘에게 하나의 축복을 해주시죠. 오늘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게 될 건데요. 제 말이 많이 빠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빨리 끝내려고 좀 빠르게 합니다. 자,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든 얘기를 하고 이 나다나엘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준 예수님께서 하나의 축복을 빌어주는데 그게 야곱의 사다리예요. 자, 요한복음 1장 50절에서 51절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이제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 말이냐? 이 앞에 50절까지는 예수님이 나다나엘과 개인적으로 했던 대화예요. 너는 보게 될 것이고 너는 함께 할 것이다 얘기합니다. 근데 51절은 너희로 바뀝니다. 복수로 바뀌어요. 복수로. 이 말은 곧 우리 모두에게 주는 예수님의 말입니다. 교회를 향한 축복이라는 얘기예요. 나다나엘을 상징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게 뭐냐? 야곱의 사다리의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사다리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야곱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이제 쫓겨나면서 바다나람에 머물 때 정말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허벌판에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꿈속에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복을 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상징적 요소를 하나 보여준 게 있는데 하늘에서 사다리가 내려와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였어요. 창세기 28장 12절이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직통적으로 그 은혜가 내려오고 야곱이 기도하면 또 올라가는 소위 말하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소통할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받은 복이라는 게 하나님과 직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들어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면 우리가 바로 받을 수 있고 이런 복을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 여기서 우리가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게 사닥다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는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막 기어 올라가는 느낌인데 성경에는 그냥 오르다라는 표현만 되어 있습니다. 오르는 도구. 그래서 사람들이 이거 사다리가 아니라 실제로 신전이다. 지구라트라 표현하는 피라밋이다.
그런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고, 당시에는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같은 성전이 없었고 다 성전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희한하게 전 세계가 성전을 지을 때는 다 피라미드 형식으로 짓습니다. 왜? 그렇게 계단 형식으로 신에게 올라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남미에도 지구라트 피라미드 있고, 이집트도 피라미드가 있고, 고구려에도 피라미드 만들고, 고구려에도 피라미드 한 적이 있어요. 이런 형식을 통하여 신에게 나아가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날 이 야곱이 본 게 이 지구라트 같아요. 하나의 신전이죠. 성전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모든 것이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임하는 자리를 본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이게 전환돼요. 자, 우리 한번 두 본문을 비교해 봅시다. 창세기 28장 12절과 오늘 예수님께서 하셨던 요한복음 1장 51절에 하나만 바뀌어 있어요. 뭐가 바뀝니까? 넘겨주십시오. 또 넘겨주시고요. 한 번 더. 예. 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다. 뭐 지구라트든 피라미드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도구가 서 있었는데, 자, 요한복음 5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이제 그 시절에 지구라트 사다리가 사라지고 누가 중심에 서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받은 축복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께 기도하며 바로 하늘로 소통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모든 복을 다 내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희에게, 너가 아니에요, 너희에게, 오늘 우리 가오 식구 모두가 받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나다나엘처럼 시리의 아픔 속에서 눈물 흘리고 외로움에 치를 떨며 언제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해 주냐고 외쳤던 그들에게 주님이 말합니다. 너의 삶에 내가 성전되어 들어가 너와 영원히 교통해 줄게. 이제 네 기도만 하면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린 하늘은 닫힐 기란 없이 너에게 복을 부어줄 거야. 이게 이제 나다나엘을 기시하여 하나님을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온 모든 백성이 받는 은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저는 이 복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정말 보고 싶은 것은 이제 그 사다리가 예수가 되어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그 사실 하나입니다. 잠시 우리 한번 눈을 좀 감아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온교회에 와 있지만은 여러분 눈을 감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지금 성전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요, 눈만 감으면 그곳이 성전되는 축복이에요. 지금 나다나엘이 받은 축복은 무화과나무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어느 골방에 가도 상관없고요, 아니면 길을 걸어도 상관없어요. 눈만 감고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가 성전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것이 성도가 받은 가장 축복입니다. 이제는 이렇게 눈 감은 상황에서 기도하시면요, 가온 교회라서 들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주심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에 확실한 증거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심을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뜨시고요,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그 사랑 속에 더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나다나엘의 상처와 여러 가지를 끌어왔지만 좀 시간이 적어서 더 깊이 보지 못한 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는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말하실 거예요. 너는 참 나의 백성이고 너는 참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그 은혜로 끝까지 이끌어 가실 그분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